한번 따라 하십시다. 못생겼다. 그런데 아름답다. 예전에 그 이철환 씨가 이철환이죠 참. 이철환 씨가 쓰신 그 책에 나와 있는 곰보빵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곰보빵을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 빵을 곰보빵이라고 불렀는데 왜 그러냐면 그 빵 겉표면이 곰보 난 것처럼 이렇게 빵꾸가 뻥뻥뻥뻥 나 있기 때문에 곰보빵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빵의 이름을 소보로빵으로 바꿉니다. 소보로빵은 모양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쓰여지는 재료가 소보로입니다. 그래서 소보로빵이라고 부른 그러한 일화가 있는데, 자기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곰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곰보빵이라고 불리울 때는 이 곰보빵을 맛있게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자기 부모님을 놀리는 그러한 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머니를 보면 곰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곰보빵이라고 하는 그 빵을 맛있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빵 이름이 바뀝니다. 이제 빵 봉투에 지금도 아마 이 소보로빵 있을걸요. 빵 겉봉다리에 이제 소보로빵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빵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써져 있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그겁니다. 곰보빵은 겉모습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못생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소보로빵은 달콤하게 하는 그러한 재료를 갖고 말하기 때문에 빵이 달콤하고 맛있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못생겼지만 맛있는 거죠. 두 개의 단어가 서로 좀 대치되는 것 같습니다. 못생겼다와 맛있다 좀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지 않지만, 못생겼지만 사실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관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십니다. 평생토록 고통받는 사람, 귀신에 눌려있고 병들려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고쳐주신 병을 고치게 하신 날은 비단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안식일에만 병을 고친 게 아니고 평일날에도 병을 고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하루속히 해결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에도 병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안식일에도 아픈 사람이 옵니다. 고통받는 그에게 예수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선을 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고쳐주시는 아름다운 선을 행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일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외적인 것도 좋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게 뭐냐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언덕을 쭉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보이지 않았던 경찰이 튀어나오더니 저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속도 위반했다고
딱지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것은 뭐냐면 숨어 있다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아니 숨어 있다가 나타나냐고 막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숨어 있는 게 뭔 관계냐고 우리는 숨어 있지 않았다고 그냥 뭐 앉았다 나온 거라고 그러면서 속도 위반한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분이 안 풀리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거 잘못 판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속도 위반한 거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속도 위반하면 사고가 날 위험이 높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고 나지 않게 하려고 속도 위반 딱지를 끊는 것입니다. 경찰이 바깥에 서 있는 걸 내가 보았다면 속도 위반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에게는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거기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여지게. 그게 의미적으로 맞는 거죠. 그래야 속도 위반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도 속도 위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딱지 끊는 걸 목적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다가 위반하는 사람을 잡는 것이죠. 이것은 딱지를 끊게 하려고 하는 진짜 의도와는 다른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못생겼던 거 맞습니다. 잘못한 거죠. 그런데 진짜 의도를 놓치면 사람들은 잘못된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법이라고 하는 의도는요, 법 자체를 지켜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법을 지켜내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데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 자체에는 의미가 없죠. 이것을 좀 우리나라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가. 여러분 진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신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의미를 잘못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안식일에 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더 살려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시선입니다. 우리는 때로 시선이요, 악하게 변화되면 어떻게 되면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지 않고 시기함과 시샘을 통해서 아름답지 않게 봅니다. 못생긴 모습을 갖고 못생겼다고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곰보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곰보 부모님을 둔 아이들은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아주대병원의 이국종 교수, 지금은 뭐 그 병원을 관두셨다고 알고 있어요. 이국종 교수, 북한에서 온 이 병사를 치료해 갖고 유명해지셨잖아요. 이 이국종 교수의 일화를 적힌 글을 보았는데요. 이 이국종 교수가 어릴 때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6.25 전쟁 때 눈과 팔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장애 2급을 받고 6.25 전쟁에 참전 용사라는 것 때문에 국가 유공자가 되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사실 뭐 국가에서 국가 유공자로 나오는 뭐 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일을 해갖고 버는 돈만큼 되겠습니까? 뭐 얼마 그렇게 지원이 안 되니까 가난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을 못 하시니까 그 집안은 어려웠고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늘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고 술 주정처럼 늘 미안해 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여러분 주변 친구나 사람들은 장애인의 아들, 뭐 말이 좋아서 장애인이지 옛날에는 장애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병신이라 그랬어요. 병신의 아들, 병신의 아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놀림을 당하는 그러한 어린 시절을 겪고 위축된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근데 이 이국종 소년이 축농증이 굉장히 심해서 병원에를 치료받으려고 갔는데 국가 유공자 의료카드를 내면 좀 치료비가 아주 적은가 봐요.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냈더니 간호사들의 반응이 싸늘하고 병원에서 우리 병원에서는 뭐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다른 병원을 가보라 그래. 이 병원을 가보고 갔더니 문전박대고 저 병원을 가도 문전박대고 찾아가는 병원마다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뭐 어린 소녀는 뭐 그것을 불합리하다고 따질 만한 용기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어느 병원을 힘 빠진 상태로 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부모님도 장애인이라고 놀림받고 의료복지 카드를 갖고 가니까 병원에서는 돈이 안 되니까 문전박대를 합니다. 한 병원을 가서 또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축농증이 너무 심해서 치료받고 싶습니다 하고 의료복지 카드를 냈더니 한 의사 선생님이 그 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보더니 이 이국종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참 아버님이 훌륭하신 분이구나. 아버님이 너는 너무 사랑스럽겠는걸. 참 이런 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 아니겠니? 너는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치료해 줄게 하면서 돈도 받지 아니하고 이 아이가 훌륭한 아버지를 뒀다고 칭찬해 주면서 무료로 계속 치료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랍니다. 너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열심히 공부하기 바란다. 이국종 이 교수의 인생을 바꾸는 바로 그 시기가 그때였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아들, 가난한 집의 아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도 마음껏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는 늘 아버지가 부끄러운 존재였겠죠. 장애인을 가진 우리 아버지.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의 관점이 이제는 부끄러운 아버지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냥 가난한 아버지가 아니라 이 나라를 구해준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뭐냐면 그때 받은 그것이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도전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이국종 교수님이 이 아주대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사실은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게 뭐냐면 이분의 그게 그거예요. 진료비만큼 진료해 주는 게 아니라 아픈 만큼 진료해 준다. 참 멋지죠. 진료비만 돈만큼 진료해 주는 게 아니라 아픈 만큼 진료해 줘야 된다. 그래서 병원이 이분 때문에 곤란한 일을 많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치료비가 없는 사람들 치료해 주는. 그래서 많이 욕도 먹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분이 계속 주장했던 건 그거죠. 나라가 엉뚱한데 돈 쓰지 말아라. 진료비만큼 진료받을 수 있는 것만큼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아픈 게 죄냐. 아픈 것만큼은 받을 수 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의 차이였습니까? 관점의 차이입니다. 겉모습은 장애인이죠, 아버지가. 그런데 나라를 지킨 분이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이런 시선으로 바뀌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질병 가운데 고치신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물론 율법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진정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봐야 돼요. 장애인이 된 것은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솔직히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이쁜 거 아니죠. 좋은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내면을 보면 아름다울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와 교회는 늘 이런 관점으로 눈을 열어야 합니다.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아름답다고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거짓되고 진실되지 못한 것을 진실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가짜를 진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포장하면 안 돼요. 거짓된 것을 포장해가지고 자기의 잘못한 것을 포장해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죄는 죄잖아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이 시선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선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못생겼지만 맛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보면 교회의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목사님을 섬기신다고 뭐 이렇게 해오실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좀 그 해오시는 것들이 우리가 먹기에 편하거나 맛이 있거나 뭐 이렇게 좀 늘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그런데 힘들 때가 있어요. 뭐 먹기가 좀 힘든 걸 갖고 오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근데 그런 뭐 이렇게 못 먹는 것들 막 저 같은 경우는 막 닭발을 이렇게 주면 막 돼지 껍데기 이런 거 주면 막 얼마 전에 돼지 껍데기 솔직히 그냥 전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뭐 이런 거 주면 뭐 힘듭니다.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근데 그거 못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뭐가 좋은 게 보이는 거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그걸 볼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외적인 그런 나타나는 모습보다 그 안에 있는 내면의 것들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시선으로 바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겉모습이 아름답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우리 주님도 사실은 아름답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답니다. 주님도 아름다울 만한 것을 가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그 주님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위대하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러한 구세주가 아니십니까? 여러분 겉모양으로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들 오늘 한번 바꿔보십시오. 한번 이제는 곰부빵이 아니라 소보로빵으로 부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그렇게 한번 봐보십시오. 거짓된 것을 맞다고 해줄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있는 깊은 내면을 보면 아름다운 어떠한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비록 못생겼지만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시선으로 다시 한번 아름다움을 찾아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